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갖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인 우리 각 사람 영혼의 상태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의 형편에 맞는 대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주님 앞에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더욱더 나빠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약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구별되고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늘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영원한 세계에 우리 각 사람이 이를 때까지 우리 생활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증을 좀 더 온전히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참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친히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한 주간에 많은 곳에서 또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뤄진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이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 시간도 친히 성령께서 주관해 주실 걸 믿고 더욱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말씀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우리 서울의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순천교회 전도집회 중에 계십니다. 순천교회가 새로 교회당을 준비하고 입당식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봉사의 식구가 한 50여 명 정도 되고 전체 성도들이 한 27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아주 그 큰 힘에 겨운 정도로 그 많은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아주 그 큰 교회당을 완공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입당식과 더불어서 전도 집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완 목사님 순천교회 전도 집회 가셨고, 또 홍정현 목사님은 강원도 원주 지역의 전도 집회 중에 계십니다. 강원도도 어렵게 복음이 들어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강원도에 복음이 안 들어가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어렵게 복음이 증거돼서 강원도에 여러 곳에 이제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주에 홍정현 목사님께서 그 강원도의 원주 지역에서 전도 집회 중에 계십니다. 또 서울의 방배동 우리 서울교회 서울 사무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배동 장소에서 또 지금 소집회 중에 또 양상용 전도사님께서 지금 또 집회 중에 계십니다. 저희가 매주 교회당에서 상담식으로 소집회를 매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돌아가면서 계속 상담식으로 집회를 했었는데, 교통 여건상 교회당이 멀어서 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방배동에서 방배동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양상용 전도사님께서 지금 집회 중에 계시는데 처음 듣는 분도 굉장히 많고 첫날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많이 애를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달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한 번씩은 소집회를 나가서 방배동 지역에서 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주보를 참조하셔서 어느 날짜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혹시 교통이 멀어서 인도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그때 인도하시면은 전도할 그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여러 곳에서 이번 주에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그 예배소서 말씀 중에 여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오늘 그 마귀의 괴계, 우리의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그 여러 가지 그 전략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적을 알고 또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좀 더 마귀에 대해서 또 그의 여러 가지 술수에 대해서 속지 않고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가운데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적과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또 모르는 범인을 추적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그와 싸우는 것은 또 의외로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추적하고 있는 범인이 누구이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다면 역시 그 범인을 잡아내는 것도 아주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도 우리의 실질적인 그 영적인 갈등과 다툼 속에 그 뒤에 누가 있고 마귀가 있죠. 그 마귀가 있고 그 마귀가 어떠한 전술과 또는 전략으로 역사하는지, 마귀가 어떤 속임수로 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례별로 같이 살펴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이 영적인 그 전투를 함에 있어서 더욱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갈등과 다툼 주변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자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들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적자들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세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이는 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적은 실질적인 대적자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보이는 적이고 그 보이는 적 뒤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또 그의 무리들, 마귀와 그에 속한 많은 그 무리들과의 실질적인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그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에 맞는 마음의 어떤 그 신앙적인 각오를 분명히 할 때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보이는 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보이는 대적자 뒤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본문입니다. 표시를 해두시고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구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초기 복음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실질적인 대적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 교회 역사 속에 있어서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로마 위정자들의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유대 종교가들의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의 무리가 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모임,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은 무리들이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적은 당시 복음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보이는 적 뒤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반대를 표현하고 또 세상에서도 납득하지 못할 만한 그 아무 이유 없이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무조건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할 때 그들의 그런 말과 표현 속에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내가 특별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어떤 희생을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적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반대를 하고 그 비방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자들 속의 역사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에 의해서 아무 이유 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연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무 이유 없는 고난과 반대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세상이 우리를 연고 없이 미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무 연고 없이 미워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듭난 무리들을 아무 연고 없이 미워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는 대적자 그 반대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반대와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걸 합리적인 이유로 따져보고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연고 없는 핍박, 이유 없는 고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자주 닥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들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미치고 있습니다. 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대적자,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충분한 대비책을 말씀 가운데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렸을 때 반공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반공교육을 받을 때 간첩, 식별, 요령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자주 집을 비우는 사람, 또 오래간만에 나타나는 사람, 또 특별한 수익이 없이 돈을 물쓰듯이 하는 사람, 특별한 직업이 없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유 없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런 것도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 간첩 식별 요령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와 동일하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식별 요령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 있고 우리의 많은 갈등과 다툼 뒤에 바로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과 영향력이 있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어떤 영적인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사탄의 괴계, 사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시간이 되는 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차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를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부터 분리됐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에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사탄의 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자, 그게 우리에게 섬뜩하게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입니다. 자,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바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바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본능적인 욕구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삽니다. 자기의 사는 목적도 거기가 있고 살아가는 의미도 거기서 찾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취하고 그걸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어떤 철학과 세상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삶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판단 기준은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싸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많은 사람이 대부분 갖고 있는 사상을 뒤따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자,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그랬죠?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삶의 기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속을 쫓아 삽니다. 남들이 하는 일이면 그게 분명히 죄라고 양심이 증거해도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것을 삶의 가치관 그리고 기준점으로 삼죠.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생애를 보내갑니다. 그게 이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와 같았고 아니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곳곳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오랜 병을 앓고 난 사람이 그 병의 여파를 가지고 계속 고생하듯이 구원 얻었다고 하는 우리까지도 우리 안에 본성적인 죄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걸 더 자극하고 그걸 더 가치 있게 우리를 볼 수 있게 우리 눈을 착각을 일으키고 세상적인 기준점을 우리 마음에 자꾸 심어줍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성경 말씀에서 내려갑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탄의 역사가 바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쫓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저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기본적인 사탄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이 지극히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교만이 됐고 결국은 실족했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탄이 하는 말 속에 사탄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도다.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영어 성경에 루시퍼라고 돼 있고 루시퍼는 사탄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이 앞에 본문부터 쭉 읽어보면
바벨론 왕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교만은 보이는 것이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교만을 꾸짖으시면서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영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루시퍼. 사탄이죠? 자, 그 사탄이 한 말 중에 제가 다시 읽어보죠. 내가 하늘에 올라 그랬습니다. 이 사탄이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말은 주어가 없어도 말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주어가 반복되면 생략을 합니다. 근데 영어는 주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장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주어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영어식으로 한번 이 말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이 I will, 내가 하겠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짧은 말 속에 자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죠. 내가 하리라, I will, 내가 하리라.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내가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실족하고 교만해졌고 실패했죠. 자, 그와 똑같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은 우리 가운데 I will, 자기가 하겠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영향력에 휩싸이면, 사탄의 영향력에 사로잡히면 생활 속에서, 생각 속에서 또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면,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되면 그런 삶의 모습을 취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시간과 물질과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그게 바로 사탄의 영향력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실질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부패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시면서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 말한 바는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바 되고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시간을 보내게 되고 물질을 쓰게 되고 재능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탄의 실수죠.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역사는 바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 중에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목이 곧고 완악하다. 그게 어떤 뜻입니까? 목이 곧고 완악하다라는 건 아무리 책망해도 돌이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겪지 못하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 것 같다 그랬죠?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완악한 겁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교훈을 받아도 실질적인 삶이 변하지 않는다. 목이 곧고 완고한 백성입니다. 완악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속성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사탄의 영향력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내적인 좀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 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혼미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혹케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 중에 첫 번째 또 하나가 바로 미혹케 하는 가르침들 또는 혼미케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왜 마음이 혼미해졌냐면 잘 읽어보셔야 돼요.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러지 않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왜 사탄이 역사했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한 겁니다. 안 믿으니까 더 혼미해진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사탄이 더욱더 역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에 의하여 말씀을 빼앗기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더욱더 혼미케 됩니다. 저희가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연고라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 사단이 더욱더 역사합니다. 혼미케 되죠. 분명한 복음을 들었는데 혼미합니다. 그렇게 사리분별이 바르고 아주 이해력이 뛰어나고 머리 좋은 사람이 그 가장 간단한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당연하죠. 악한 신이 역사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에 혼미케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혼미케 돼서 안 믿어진 게 아니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죠. 믿지 않아서 혼미케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면 언제부턴가 말씀이 혼미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 바울이 와서 설교하고 베드로가 와서 설교해도 아마 혼미하고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혼미해지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연고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화합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이 혼미해지고 점점 더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마귀는 혼미케 하는 역사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에 더욱 그와 같이 역사합니다. 그 옛날 이와를 뱀이 미혹했습니다.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지금도 사탄은 미혹해 하는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그냥 쫓아간 게 아니죠. 믿음에서 떠날 때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결과가 뭡니까?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하는 영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을 때 귀신의 가르침과 또는 잘못된 영들을 쫓아가게 되는 불행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 귀신의 가르침 여러 가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진화론, 또는 쓸데없는 신학적인 논쟁들, 또는 인본주의적인 철학들, 그 모든 것들이 미혹해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혼탁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우리 마음에 그늘을 줍니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런 미혹해 되는 영의 역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혼미해질 때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간혹 생길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더욱 굳게 서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주의하라라는 말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노략질해가는 사탄의 전술이 어떤 거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인간의 유전, 대대로 내려오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 세상의 잘못된 철학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많은 학문들, 헛된 가르침과 철학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이와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면 절대로 뱀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마음에 미혹됐습니다. 죽을까 한다 그랬습니다. 약간의 의심이 들어갔죠.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와는 미혹됐습니다. 자, 이 미혹과 유혹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아내에 대해서 충실하고 남편에 대해서 충실하고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유혹받지 않습니다. 유혹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습니다. 평소에 문제가 있고 평소에 갈등이 있을 때 유혹도 그 기회를 틈타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기록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증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성경 말씀에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때 모든 유혹할
유혹하는 그 가르침, 헛된 철학, 속임수 절대로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미혹해 하는 것이고, 그 미혹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는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혼란케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유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탄은 미혹해 하는 영이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수시로 흔들어 놓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탄의 특징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입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죠. 그 가인의 살인이라는 행동 뒤에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사탄이죠.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됐고, 그 사탄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마귀는 인간 역사 속에 최초로 살인이라는 범죄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 가인의 뒤에 바로 사탄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가인이 안색을 변하고 분한 마음을 품었죠. 그걸 살인으로까지 충동질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 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이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됐다. 거짓의 근원이 됐습니다. 어둠의 근원이 됐습니다. 거짓 증거의 가장 시초가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거짓말,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짓말,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써먹은 말이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했고 그리고 거짓을 제 것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거짓된 소문, 가르침, 그 근원지가 바로 사탄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단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을 때 거짓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나오고 그리고 거짓 증거를 퍼뜨리고 그걸 제 것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걸 사실로서 받아들입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에 대한 소문들 또는 거짓말을 널리 퍼뜨림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곳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옛날 창세기에 역사한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지옥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지옥과 같은 형벌의 세계는 만들지 않는다. 지옥은 없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지금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많은 거짓된 가르침, 교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합니다. 이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많은 곳에 특히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많은 거짓말, 그야말로
전혀 사실무근한 많은 거짓된 이야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 주변에 이렇게 같이 묻어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거짓의 근원이 바로 사탄이다. 악한 자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하고, 하여튼 저희 교회를 비방하는 이야기 중에도 제가 들어도 아주 황당하고 아주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별 희한한 얘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주변에 붙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였고 모든 거짓은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괴계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문이 아니고 사실, 진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도 거짓된 수많은 소문 가운데 바로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사탄의 역사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사단도 성경을 인용하고 사단도 성경을 써먹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얼핏 생각하면 성경을 이야기하면 사탄이 도망가고 근처에도 못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단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부분적으로 이용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도 성경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그 말을 교묘하게 사용할 뿐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짜집기 하는 것 중에, 자, 어린아이들이 도화지에다 밑그림을 그립니다.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색종이를 풀칠을 해서 오려 붙이고 잡지를 조각내서 오려 붙입니다. 내가 그린 밑그림에다가 여러 가지 색색의 종이를 오려 붙여서 그림을 완성합니다. 원래 찢어 붙인 그 종이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조각조각 내서 내가 원하는 밑그림에다가 갖다 붙인 거죠. 사탄이 그와 같이 역사합니다. 자기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사단도 성경을 자기 목적에 맞게 인용한다, 그런 그 표현도 나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예가 있죠.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자, 시편 91편을 인용하는 겁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느니라. 자,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을 찾아냈죠. 예수님을 높은 곳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하고 이 구절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아주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찾아냈지만 문제는 앞뒤 문맥을 무시하고 그 구절만 딱 잘라내서 자기 목적,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다가 그 구절을 슬쩍 쓴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적인 교리를 주장합니까? 성경에 있다라고 그러면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주 부분적인 인용을 합니다.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의 대부분은 앞뒤 문맥을 무시하고 잘라낸 거죠. 그리고 자기 목적에 맞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인용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사단은 그와 같이 역사합니다. 성경을 오용하고 변조시키고 자기 목적에 맞게 성경을 이용하는 가운데 유혹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적인 교리를 내세우는 곳에 그들은 성경에 기록됐다고 우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기록됐다고 우기는 그 말씀이 앞뒤 문맥에서 또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진리의 메시지와 어긋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문맥에 맞지 않게 또는 부분적으로 자기 목적에 맞게 잘라내서 이용해 먹을 뿐이죠.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부분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용하면 어떤 교리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앞뒤 얘기 다 잘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얘기 하나를 찾아보면 강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욥기 12장 한번 찾아보죠. 이 강도 협회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좋아할 것 같아요. 욥기 1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자, 이런 구절은 강도가 읽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앞뒤 내용을 다 잘라낸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 사탄도 성경을 그와 같이 인용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그대로 이루죠. 사탄도 성경을 오용하고 있다, 잘못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부끄러운 것은 이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에 있는 아주 어떻게 그런 구절을 찾아냈는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문제는 사탄도 성경을 읽고 있고 사단은 성경을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시편 91편 안 읽어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그걸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써먹었어요. 자,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마음의 도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도 그와 같이 성경을 읽고 오용하는데, 잘못 인용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잘 모른다면 사탄의 괴계에 금방 넘어가겠죠. 흔들면 흔드는 대로 아마 넘어가 버릴 겁니다. 자,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이 말씀을 배우고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분석하고 마음에 간직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왜? 그로부터 우리가 사탄의 그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탄도 성경을 인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린다. 사단의 괴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사탄이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냐면 유대인 속에서 역사했던 사탄의 예를 들어보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아주 크고 중요한 가르침은 저버리고 아주 작은 이야기에 얽매인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그와 같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중한 생명의 복음은 아주 작게 얘기해요. 그 기본적인 거래요. 그건 다 기초적인 거 아는 거랍니다. 그리고 뭘 강조하냐면 다른 것들, 성경에 있는 하루살이 작은 것들,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 아무튼 어떤 모양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지극히 강조하고 더 중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작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가 약대는 삼키고
하루 살리는 걸러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 신경 쓰고 성경에 있는 사소한 표현에 논쟁하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 반면에 성경에서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마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복음의 진정한 내용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주는 엄청난 능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작은 부분에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크고 중요한 걸 작게 만들고 작은 걸 아주 크게 만듭니다.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킵니다. 그게 유대 종교가들 속에 역사했던 사탄이고 우리 시대에 역시 그와 같은 일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사탄의 역사, 성경을 인용하는 사탄의 역사 어떻게 나타나나 보죠.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마귀도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는 새 포도주를 험프대에다 넣어주면 되겠다. 자, 제가 마귀라도 그렇게 아마 깨달을 거예요. 이 복음을 못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새 포도주를 험프대에다 넣어주는 거다. 새로운 복음의 내용을 인간의 전통적인 가르침, 교리 또는 구약의 규례들 또는 법도를 정한 의문의 내용들, 법도 의자죠. 법도를 정한 그 의문의 규례들 거기에다가 복음을 담아주자. 험프대에다 담아주자. 그러면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 아마 마귀가 이거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귀의 괴계를 경고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푸대도 보존되고 포도주도 보존됩니다. 복음은 복음일 뿐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섞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복음의 가치를 더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것은 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탄은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어줍니다. 복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역사되지 못하는 다른 가르침이 섞여 있습니다. 그 담겨있는 푸대가 험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복음의 내용이 쏟아지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교리를 가르칩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가르침을 전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정해줍니다.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사탄이 성경을 갖고 역사할 때 부분적인 인용, 오용하거나 또는 중요한 것을 작게 만들고 지나치게 어떤 걸 강조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혼합되게 해서 복음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그와 같은 성경을 인용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사탄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을 오용하고 작은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리고 섞여 있는 가르침으로 복음의 능력을 없애버립니다. 그 분명한 사탄의 괴계를 더욱더 우리 마음에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믿으려는 사람에게 이 사단은 또 다른 대비책을 세워놨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사탄의 또 다른 괴계가 있습니다. 난 그래도 예수 믿겠다. 자,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 사단은 그래도 믿으려는 사람에게 다른 예수를 가르쳐줍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쳐줍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없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데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입신하고 방언을 터뜨리지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다른 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와 평강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 우리를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결해 주는 예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예수님의 부분적인 면을 전체인 것처럼 일깨웁니다.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의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장한다고 그랬죠? 겉모습은 하나님의 일꾼처럼 보입니다. 겉모습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겉모습은 존경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단상에 서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까? 다른 예수를 전합니까? 다른 영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그 괴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성경 말씀을 갖고 분별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진실한 복음은, 진실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이러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예수는 어떻게 증거하냐? 기적과 이적으로 증거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실한 복음과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됩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 다른 예수는 기적과 이적, 표적으로만 증거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고 그랬죠? 그 방법이 성경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미혹해 합니다. 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주로 성경을 통해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적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 하는 곳에 가보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기적이나 표적, 증거를 가지고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지 못하면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항상 기적이나 이적 또는 부분적인 성경의 인용, 그런 걸 통해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고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기적과 이적으로 전도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의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주고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어야 될 것을 입증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항상 잘못된 가르침을 기적이나 이적 또는 표적, 부분적인 성경의 이용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증거하고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조금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사단의 역사는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죠. 이번엔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사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 베드로에게 순간적으로 역사했던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아마 겉으로는 굉장히 애정어린 목소리로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그랬죠? 아마 눈에 눈물도 글썽거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듯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에게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 정이 넘치고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단의 괴계를 보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습니다. 그 순간에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인정적인 그런 동정들, 어떤 인간적인 그런 정들,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옛날 아담을 넘어뜨릴 때 그와 같았습니다. 아담을 누가 넘어뜨렸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와가 미혹했습니다. 아내죠. 함께 가장 가까운 이와가 그를 미혹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크신 분, 우리의 주가 되신 만왕의 왕, 그분을 우리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때 우리는 작은 인정적인 것에 얽매여서 교회에 또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인정이고 어떤 게 하나님 편에 쓰는 건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곳에 인정적이고 동정 어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간혹 인정으로 인해서 또 인간적인 동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잘못된 경우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한 사탄은 바로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정과 동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 했습니다. 그곳에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분명한 기준치를 갖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의 괴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한 사탄은 인정적이고 동정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대교회에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역사한 사탄, 아나니아에게 역사한 사탄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아나니아 초대교회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 그때는 공유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거룩한 모임에 참여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데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성령을 속이고 모든 것을 바친 듯한 가장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들의 일정한 목을 따로 띄워놓고 다 바친 것처럼 가장하고 속이려 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위선입니다. 철저한 위선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완전히 헌신된 듯한 모습을 겉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자기의 입속을 다 챙기고 있었습니다. 겉은 완전히 헌신된 모습을 갖고 있었고 속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띄워놓은 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바쳤는지 양을 계산한 게 아닙니다. 그가 남겨두고 속이려 했던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사단이 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역사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꿰뚫어 봤죠. 아나니아야 어째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이려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짓는 죄에 대한 심각함을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짓는 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짓는 죄, 성도 간에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일깨워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 교훈을 해줍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고 즉사했습니다. 성령을 속이려 했고 교회에서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위선을 폭로했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여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여야 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함께 모여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마음에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습니다. 주도 같고 소망도 같고 신앙도 같고 믿는 내용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습니다.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도 이와 같이 모였습니다.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에서 어떤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이고 성도 간에 짓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들의 혼이 떠나갔습니다. 그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느끼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거룩한 모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했느냐?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일부분을 감춰뒀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들은 희생 없이 명예만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실속을 다 차렸습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열매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시장하셔서 열매를 구하려고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그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잎사귀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불행하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과 가정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게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잎사귀는 많죠. 겉으로 보기엔 훌륭한 그리스도인데 실질적인 열매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한 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헌신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의 생활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못 나타날 때가 많습니까? 바로 그 타협된 죄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자기를 위하여 남겨둔 그 몫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은 헌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자기를 위한 생활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두려워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를 보고 아마 마음에 덜컥했을 거예요. 이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단에게 우리가 이용되면 우리도 그런 거짓된 헌신을 나타내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이속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경계하시고 일깨우시고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십니다. 그런 위선을 폭로하시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평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진실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외적으로는 진실해 보이고 외적으로는 헌신돼 보이고 외적으로는 애정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고 자기의 부족한 걸 고백하는 게 성령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겐 만족된 내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부족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코 자기의 모습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의 위선,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자, 유다에게 역사한 사탄,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역사상 제일 불행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동정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나지 않는 게 자기에게는 좋을 뻔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사탄이 역사했냐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처음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유다는 그 더러운 그 배반하려는 자기의 선생을 배반하려는 자기의 그리스도를 배반하려는 그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증오하고 그것을 내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얼마 안 돼서 아예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유혹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죠. 죄에 대한 유혹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을 끊어내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그 생각은 범죄로 옮겨집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먼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 깜짝 놀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켰다면 절대 배반자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쑥 들어간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처음에는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앉아서 맨날 음란한 생각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간음할 기회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생각이었죠. 행동이 됩니다. 도적질할 생각하고 있으면 도적질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생각은 범죄로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죠. 처음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가 그 뒤에 아예 사단이 들어왔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생각이 들어올 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더러운 생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달려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놓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틀림없이 죄가 됩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에 갈등은 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그동안 쫓아다녔던 스승을 배반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아니야. 그런데 내가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게 너무 억울하잖아. 응? 이제 예수는 너무 무능하게 보인다. 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죽겠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왜 저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을 걸까? 내가 3년 반 동안 헛수고한 거다. 내가 이렇게 끝날 수 없다. 아마 이 가룟 유다가 죄에 대한 생각을 계속 발전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지금도 이 마귀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교회를 부인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우리 시대의 마귀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부인합니다.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가 다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복음의 역사는 전해지는데 자기 혼자 앉아서 예수님은 이제 무능해 그런 것처럼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새로 구원받는 분명한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교회를 판단합니다. 이제 모든 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붙잡으면 틀림없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가룟 유다, 우리 시대에는 교회를 부인하게 하는 곳에 역사합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가 교회의 역사 속에 끝없이 반복됩니다. 사탄의 괴계를 알고 우리 마음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룟 유다는 아무튼 예수님을 팔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됐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사단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가룟 유다를 매정하게 내어쳤습니다.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유대 종교가가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죠. 마태복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은 것으로 자기의 생애를 끝냈죠. 자, 그렇게 몰고 간 게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사단은 그 마음에 매정하게 외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 죄는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네가 이제 구차하게 예수님께 가서 잘못됐다고 빌 수 있겠어? 넌 죄를 졌어. 넌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어. 넌 죽어야 돼. 네가 죽어서 네 죄를 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구차하게 가서 잘못됐다고 빈다는 건 너무 비참하잖아. 넌 죽으면 돼. 네 죄는 네가 씻어. 네가 당해. 아마 마귀가 끝없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송사했을 겁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마귀도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배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 죄를 스스로 정죄하게 만듭니다.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 죄는 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께 그 죄를 내놓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스스로 정죄시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마귀는 이와 같이 수많은 괴계로서 역사합니다. 마귀가 어디 늙어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마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알게 되면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대책을 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베소서 아까 6장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이 마귀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려면 적당한 무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결심, 노력, 나의 의지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난 무너집니다. 내 생각, 내 의지력은 너무 작습니다. 내게 신뢰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동안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는 난 넘어지고 실패했고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내게 기대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에 합당한 무기입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금방 흔들리고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물 속에서 싸우려면 물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따로 있습니다. 육지에서 싸우는 무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공중에서 싸우는 무기가 따로 있습니다. 공중전할 수 있는 공군의 무기가 있고 바다에서 싸울 수 있는 해군의 무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합당한 무기가 필요하죠. 공중전에 필요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 강력, 하나님이 주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10절에 나오죠. 정말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강해집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이란 말이 조금 어렵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도 가운데 바라보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와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마귀의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 깨달았어요. 이 루터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마귀가 기가 막힌 유혹을 들고 자기 마음의 문을 두들긴답니다. 그 유혹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두들길 때면 자기 마음에 루터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대신 나가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열고 마귀한테 이 집에 루터가 살았었는데 이사 갔고 지금은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마귀가 깜짝 놀라서 못 들어온답니다. 자, 이 강도가 집에 전화해가지고 그 집에 도둑질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받습니다. 엄마 시장 갔니? 엄마 집에 있어? 집에 어른들 계시니? 자, 이게 강도가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집에 어른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에 틈타서 강도가 들어오죠. 자, 애들만 있는 집은 위험합니다. 마찬가지죠. 어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에 누가 손님 오고 수상한 사람 오면 괜히 안에 있다가 하고 기침도 해보고 그러면 수상한 사람이면 이제 들어올 의도를 포기하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난 그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16절을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이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마귀와 어떻게 싸우는가 보죠. 먼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수비도 되고 공격도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치명적인 약점을 찌릅니다. 그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마귀의 괴계에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로 싸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은 오래가지 못해. 너는 언젠가 쓰러지고 말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함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그가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므로 그 마귀의 외침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네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졌잖아.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넌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졌어. 이제 넌 끝장이야. 넌 이제 넌 네 구원은 이루어진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 자, 마귀가 우리 양심에 끝없이 송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검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마귀의 송사가 대번에 우리 마음에서 소멸되고 다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마귀는 또 허세를 부립니다. 내게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너까지 거 하나 금방 없애버릴 수 있어. 불안하죠? 마귀가 우리를 협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 마음에 말씀을 분명히 나타내면 어떤 마귀의 시험이든지 금방 소멸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 어떤 말씀이 베풀어주는 그 능력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두고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때 마귀의 모든 화전, 그 괴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를 믿고 바라고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힘의 비결은
우리가 그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하리라. 욥은 고백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미물에까지 애정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마귀의 괴계를 충분히 이길 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앙망할 뿐입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성경의 답이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장 강할 수 있고 마귀의 괴계를 그날까지 능히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기를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그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더욱 주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어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간증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흠 없이 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 구원 얻지 못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집에 있는 가족들의 영혼 속에도 이뤄진 영혼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바깥에 소망 바깥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귀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7시 반부터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 조장, 집사님들 전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주 화요일부터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전도 집회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주 수요일부터는 이 집회를요 7시 반으로 당겨집니다. 30분 빨리 시작하니까요 착오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